오늘은 국제적인 언어로 옆 사람 한 5분씩 축복하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아, 되게 잘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면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정말 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하며? 이 원하며로요. 원하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뭘 주시기를? 뭐하며? 원하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는 뭘 주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는 또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원하노라. 감정을 넣어가지고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오늘 본문도요, 익숙한 본문은 진짜 그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왜 텔레비 보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성경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미스킴도 묵상하지 말고 오직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김씨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뭘 주고 싶어서 그럽니까? 예?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죠, 복이죠. 이걸 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창세기 1장 27절을 가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문장을 끝냅니까? 안 끝냅니까? 안 끝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할 수 있는데 문장을 끊질 않아요. 하시고 다음 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은 겁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뭘 주려고? 복 주려고, 복 주려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의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동조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적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주어서 결국 너로 하여금 만인에게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동조를 부르시는 이유. 동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동조를 위하여. 눈치 빠르세요. 그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저주가 합당해. 그 모든 법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내가 법을 어김으로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누구에게? 동조에게? 동조에게? 부어주시리니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도 기름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복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지그재그로 이끄시기도 해요. 쉬운 길로 가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직선거리는 딱 11일 걸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지그재그로 이끄세요. 그 고생시키는 의미,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또 너를 뭐요?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고생을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복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름다운 밭으로 기름지도록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지그재그로 이끌어요. 그 이유 마침내 뭘 주고 싶어서?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어제 저녁에 잠을 좀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시나 봐요. 빨리 주무시고 얼른 깨시기를 기대하면서 절대 제가 자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예.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복 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복 주시려고 우리를 쉬운 길로 이끌지 않고 지그재그로 이끄시는 것도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인데, 근데요,
예수님, 네,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저요 손 들고 물어봤어요. 왜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돌 맞아 죽어버렸대요? 저요,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지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수하고 네가 생각하는 복의 수가 달라. 달라. 야,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어. 네. 너는 그저 무병장수하고 그저 부귀영화 누리고 그저 만사형통하면 너는 그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은 수단가치의 복이고 도구가치의 복인데 위험부담이 많아. 그걸 너무 사랑하면 결국 부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오늘 큐티에도 그러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에 만족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만족이 없다. 이것도 헛것이지 않니? 네. 그런데 부귀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병장수도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풍요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복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무병장수합니다. 부귀영화가 있어요. 많은 일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부귀영화가 있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데다가 만족감이 있어요. 끝내주지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병장수, 부귀명예, 만사형통, 만족하며 사는 이 모든 걸 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이에요. 이거 구원의 복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복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참 쓰임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무병장수, 부귀영화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 있는 복입니다. 오늘 춘향적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룡이가요, 남원에서요 춘향이를 만나가지고 뿅 갔어요. 혼인 예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한양 가서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다시 오마. 그때까지 춘향 잘 있어야 돼. 그러고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도령 안 옵니다. 그런데 신임 사또가요, 아주 주색을 밝히는 사또가 와가지고, 야, 이 고을에 가장 멋진
뭐 누가 없냐? 그러니까 예, 최고가 있습니다. 누구냐? 춘향입니다. 그래, 신임 사또의 수청을 들어라. 그런데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준 자가 있습니다. 미스 리가 있습니다. 미스터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의 어매가 월매 아닙니까? 월매가 웬수야! 누구를 기다리고 그렇게 자빠졌냐? 그러니 나중에는요, 그거 안 된다고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머리는 남발해가지고요, 단두대기라고요. 올매가 와가지고, 이 웬수야! 나 못 살아! 또 이방에 와가지고, 춘향아, 수청을 들어라! 아닙니다. 그러죠, 끝까지. 드디어 때가 되면 과거에 급제가고 암의 의사가 돼서 이몽룡이 옵니다. 춘향에 괴롭히는 신임 사또가 발발발발발 합니다. 감옥에 갇힌 춘향이 끌어내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남발하고 그렇게 포동포동했던 얼굴이 얼마나 비쩍 말랐겠어요.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볼 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때 주는 거죠. 야, 임양한 일편단심 편할 수가 있겠는가? 그 믿음을 볼 때, 그 관계를 볼 때요. 야, 춘향아,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봤다.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게 춘향이의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신임 사또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춥다고 민규 꽃도 입고 자빠져 앉아 있어가지고 이래서야 네가 늦게 오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게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참 그 복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거든요. 무병장수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귀명예, 무기영화 거들떠보지도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는 부귀를 주시잖아요.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그거 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그거보다 정말 더 귀한 복이 쓰임받는 복이에요. 스데반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자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은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복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도 그래요.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쓰임 받는 복,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같이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것도 다 쓰임 받은 일에 소스로, 재료로 쓰라고 주신 은혜고, 어떤 분에게는 무병장수 대신에 병을 줄 수도 있어요. 만사형통 대신에 너무나 힘든 첩첩산중을 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요,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입니다. 칼빈. 칼빈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 신앙이, 칼빈의 신앙이, 그 칼빈의 신앙 사상이 되고, 그 신앙 사상이 신학 사상이 돼요. 그래서 그 칼빈의 신앙이, 그 신학 사상이 바로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칼빈의 신앙과 신학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칼빈의 신앙이고 칼빈의 신학이에요. 한 사람의 바로 된 신앙과 신학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는지, 그 칼빈이 살던 그 시절에는 결혼 정년기가 15살쯤 돼요. 우리 2조 시대의 결혼 정년기가 15살입니다. 그때는 수명이 짧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31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하면 5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를 만날 수 없어갖고 새끼들 7이나 딸린 과부한테 장가간 거예요. 아이고, 결혼을 칼빈이 그렇게 했을까? 봐요. 31살 먹어가지고요, 14살, 13살 먹은 처녀한테 장가 갔으면 놈이라 그래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죠. 그 신앙이에요. 31살에 결혼 정년기 다 지나니까 처녀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서 애 7 딸린 과부한테 장가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속에서 칼빈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큰 인물은 전후의 시체를 넘는 데서 나오죠. 세상에 애 7 딸린 과부 만나서 장가는 갔는데 7년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7년 뒤에 애 7 놔두고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새끼들 다 키웠다 하나요? 칼빈이 오랩이 돼가지고. 예. 그 당대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칼빈입니까? 그때는 그 칼빈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못 봤죠. 아멘입니까? 칼빈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복을 보는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야,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복 주려고 지었어.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도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복의 색깔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확신. 하나님이 날 복 주려고 지으셨다. 복 주려고 나를 부르셨다. 복 주려고 고생도 시키신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복 주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복 주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오늘 한 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세요.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성경을 내 입에서 제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 이 말씀을 주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정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더 큰 산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에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지쳐있고 앞에 가나안 기업, 가나안 땅이 있긴 있는데 그림의 떡처럼 보이고 너무 가나안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안악자손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통의 길, 성공의 길, 복의 길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길은 이거밖에 없다. 뭐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뭘까요? 자,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네. 이번에 원단 금식 기도에 정말 너무나 귀한 강사님들이 오셨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덕진 목사님은요, 제가 그분을 우리 강사님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체프를 인도하는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나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 청송에서 학교에 교직 생활을 10년 하고 있을 때 자기 부인도 그때 같은 학교에 있었어요. 부인도 교사고 자기도 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강력해서 신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내외가 서울로 가야 하니까 사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은 내가 사표 받아줄게. 이 선생은 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역자가 되고 대학원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부인 선생님은 그냥 교직에 있어. 그래서 뒷바라지 해야지. 듣고 보니까 참 일리 있는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여서 교장 선생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 주간만 더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교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의 사표를 교장 선생님 책상 위에 내음입니다. 왜 그래? 교장 선생님, 나는 가서 공부하고 집사람이 교직에 있으면서 월급 받아서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부인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하면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요,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선을 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말씀 속에서 너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성공의 길이고, 이게 형통의 길이고, 이것이 독의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말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수가 보여요. 하나님의 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허수예요. 허수입니다. 나는 하수예요, 하수. 그러잖아요. 야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을 경험하고 싶거든 하수를 부인하고 거수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가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수를 알고 하나님의 수에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를 못 보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이번에 아주 이씨의 전성시대였죠, 그죠? 이덕진, 이희돈, 이기창. 이번에는 이씨 정치내가 모여서 강사가 됐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50 곱하기를 해야 100이 됩니다. 250.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나 설교 잘 듣고 계시나 점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덕진 목사님, 이희돈 장로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예. 이덕진 목사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도요, 여러분, 은사 따라 안 갑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의 교회에 다양한 은혜가 임할 텐데 너무 환상 좋아하지 마세요. 솔로몬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또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나, 이거는 일생일대에 한두 번 사건이에요. 비일비재한 사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여제자가 있죠. 바울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면 죽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덕진 목사님은 목회 선교사, 이돈 장로님은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 붙들잖아요.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지 않게 하죠. 귀하로 묵상하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수가 보여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수가.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수가 보여요. 한 10년 됐나요? 우리 고집사님 강주에서 병원 개원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사람이 실패를 한번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차 대양동 시내버스 내려서 15분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걸 막힌데 다시 나와야 될 길이 그 동네에 현대경의원을 개원을 했어요. 환자들이 20명, 30명, 40명이야.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새벽마다 새벽재단 지금까지 쌓고 있죠. 그리고 가면 제가 그랬어요. 환자가 많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바라봐라. 지금도 그분 진료 책상 앞에 하면 성경이 있어요. 환자 진료만 하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평탄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서 버림받았을 때 자취방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되고요. 그 말씀이 등이 되고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송구 영신할 때 세계적으로 뉴스 떠들썩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유태인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얼음 상자 속에 들어가서 64시간 견디려고 들어갔는데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공했나요? 여러분 그 기네스북에 그 기록 그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요 손톱도 1m 70cm가 길어가다. 그래갖고 뒤에서 손톱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손톱 긴 것 때문에 기네스북에는 올랐지만은요 인건비 주려면 힘들 겁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12월 1일 날이요 이제까지 인절미 가장 긴 거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700m거든요. 12월 1일 날 어떤 사람이 도전했어요. 그래 그 기록 깨려고. 그래가지고 1110.3m 인절미를 만들었다가나 누가 갖다 먹었나 몰라. 그런 기록보다 보세요. 이덕진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경 가장 못 읽을 때가 18도. 많이 읽을 때는 35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수가 보이죠. 아멘입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써보세요. 특히 필체가 좋으신 분이나 안 좋으신 분도 이렇게 써서 큰아들한테도 선물로 주세요. 둘째 아들한테 줘보세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 보세요. 이게 형통의 길이에요.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약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언제나 더 커요.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영적인 큰 지도자가 되었죠. 그분이 원래 성공의 목회자로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르치는 게 은사가 있지 목회는 너무 힘들다고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하나님, 나는 목회가 은사가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수, 그게 내 은사예요. 목회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한국의 성공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경험이 없었으며 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실천적 지식을 전해주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에서 대천덕 신부가 존경받게 되는 것은 목회의 경험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시는구나. 자식이 소원을 부모가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를 지은 목적이 복 주려고 지었어. 너를 부르시는 이유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만인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예수님 보내주는 거, 성령님 보내주는 거, 너를 훈련하는 거 다 마침내 복 주려고 했어.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말씀 묵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수가 보일 거야. 그러면 너의 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게 형통의 길이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를 가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적 이만식 중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드시고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내 모든 염려
눈을